자,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쭉 시리즈로 지금 연결이 되니까 이제 그 전편 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연결을 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보는 9장, 10장, 11장 요 내용은 이제 계속 재앙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데요. 일곱인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죠? 대답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일곱인 다음에 무슨 재앙이죠? 나팔. 네, 나팔 재앙이 이제 진행되는데 그 각각 단계 그 인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그 사이사이마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사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인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인이고 또 하나는 언제쯤 왔는지 주님 오실 날이 그 사인물을 통해서 어떠한 시기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물론 그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 사인을 보면 어떻게 준비할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인재앙에 뭐 엄청난 천재지변, 뭐 유성이 떨어지고 뭐 전염병이 돌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특히 이제 이때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일곱인 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그 사이에 있는 일이 뭐냐면요, 영적 부흥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지금 뭐 전부터 그 2012년도가 어떤 부흥의 원년이라는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부흥의 어떠한 불길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교회가 믿는 자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도 어수선하니까 이제 우리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 경종을 울리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기도로 깨어 일어나면서 준비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그 시기에 괄목할 만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선교 완성. 이때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도. 물론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이제 끝이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도 부흥이 있겠고요. 그 인재앙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부흥의 물길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전 세계에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받은 사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환란의 그 재앙의 그 사이에 부흥을 우리 교회가 받아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러한 말씀들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교회의 그릇으로 담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보면 기도하는 곳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유월이에요. 그냥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의 체질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작년 생각하면 뭐 작년보다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들이 됐다고 싶지만 또 항상 그 기복이 있어서 또 기도가 열렸다가 좀 전체적으로 좀 소강 상태가 있긴 한데, 제 마음의 소원은 아무튼 한번 기도하면 우리 교우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한두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최소 그 정도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제게 좀 산기도를 다녀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산기도를 지금 이렇게 다녀오고 있는데요. 그 때가 되면 같이 이렇게 연락해서 함께 이제 산기도도 가고, 이 교회 안에서도 더 뜨거운 기도의 불을 지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부어주실 때 우리 교회가 꼭 그 복을 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인이고요. 그러한 부흥이, 그러한 선교 완성의 기간이 좀 짧고 급속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또 그런 시기에 천재지변은 좀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잠깐 후에 이제 천상에서는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지난 주에 봤던 것처럼 그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재해이고요. 자연재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재해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어떤 유성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바다가 피가 되고 선박들이 깨어지고 또 거기 있는 생물들이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할 때 바다의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파도와 바다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것이다.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마지막 때 중요한 징조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설교를 하셨어요. 바다를 주목하라. 요즘 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다의 변화입니다. 바다가 굉장히 이상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류가 망한다면 그 원인 제공은 바다에서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혼돈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7 나팔이 불 때 그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죽고 피로 변하는 일들, 그러한 자연재해들이 4번째 일어나고, 5번째가 황충재앙이고요, 6번째가 중동전쟁입니다. 그 유버라데 강의 천사가 풀려지면서 2억의 군대가 그 안에 결집해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지난주까지 나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7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7번째 나팔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그 주제에 대하여 얼마나 분량을 할애했느냐가 중요성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그 생애가 사복음서로 그 엄청난 두께로 나눠지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죠. 3장인가요? 22장 중에서 7 나팔에 관하여 할애한 장이 3장이나 됩니다. 9장, 10장, 11장, 12장 3장이나 할애가 되고요. 이 7 나팔에 대한 그 서술이 굉장히 길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셔서, 자, 10장. 자, 이제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천사가 내려와요. 7번째 나팔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 중에서도 굉장히 권능 있는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쪽 발은 육지를 대고 한쪽 발은 바다에 딱 서면서 그 7번째 나팔에 대한 비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구, 땅과 바다의 모든 지구 전역에 미칠 아주 중대한 일이 7번째 나팔에 불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제 천사가 내려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은 뭐냐면 신속하게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이 7번째 나팔이 신속하게 부러질 텐데
그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이야기 하려고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의 종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비밀이 나팔을 불려고 하는 순간 이루어진다라고 천사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 283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자,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풀 때 제가 좀 이렇게 헷갈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고린도 전서나 뭐 데살로니가 전서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보면 이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굉장히 짧아요, 그때는. 그래서 뭐 나팔 소리가 부으면 이제 주님 재림하면 끝나는 것처럼 표현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그 사이에 그 이후에 또 뭐가 잔뜩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헷갈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요번에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그 핵심적인 간추린 핵심이고 계시록은 그것을 다시 자세히 푼 거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면 그 앞에서 나와 있는 그 예언의 그 사이에 들어갈 더 자세한 것들을 이야기한 거다. 예를 들어서 목차를 보는 거랑 막상 그 목차대로 책을 펴서 보는 거랑 내용이 더 자세하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 보세요. 그 말씀이 똑같잖아요.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 선지자들과 그 종들에게 복음과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종인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들림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나팔이 불진 않은 거고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중요한 것을 이제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중요한 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이 불어요. 이제 이것도 오늘 성령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저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뭐냐면 두 증인 사역입니다. 자, 11장, 자, 1절, 2절을 함께 보세요. 자, 천사가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이제 두 증인 사역이 나오는데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숨겨진 또 하나의 쌓인물이 있어요. 자, 중동전쟁 막 벌어졌지요. 그게 여섯 번째 나팔이죠. 그 다음에 천사가 내려와서 일곱 번째 나팔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요. 하지만 곧장 나팔이 불지 않고 두 증인 사역이 들어가는데 그 두 증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에게 뭐를 하라고 그래요 지금? 뭐를 하라고 그래요?
측량하라고 그러죠. 어디를 측량하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중요한 쌓인물입니다. 그러니까 2인 재앙과 나팔 사이에는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팔이 이제 부러지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사이 불기 전에 두증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1절, 2절에 성전을 측량하라 하면서 그 내부는 놔두고 뭐 마장은 뭐 이방인들,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중요한 예표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이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순간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큰 고난이 닥칠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이 준공이 돼야 돼요. 완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성경에 언제쯤 완공될지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성전이 완공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로 성전을 측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두 증인이 사역하는 이 장소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쭉 밑으로 보면 8절, 11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그들이 나중에 죽을 때에 그들이 어디에서 죽는지 이야기하지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이미 완공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면 그 자료들을 아실 수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초석부터 해서 또 신기하게 근래 한 몇십 년 사이에 그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성전의 기물들이 하나하나 찾아지기 시작했어요. 시편금이 찾아졌다라고 하는 영상물도 있습니다. 그 시편금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 포로기 또 이렇게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시편금 만드는 방법이 다시 발견됐고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붉은 그 소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붉은 소는 어떤 소가 되어야 되냐면 온몸의 털을 사사시 뒤져서 붉지 않은 털이 5개 이상 넘어가면 자경비달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한간에는 법궤도 찾았다라고 하는 영상물이 있어요. 그러한 하나하나 지금 절차들이 다 준비되면서 이스라엘은 딱 선포만 되면요, 한 6개월, 8개월이면 다 져요. 근데 지금 못 짓는 이유가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그 이슬람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3대 성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건들면 중동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6번째 인 뗄 때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이 중동이잖아요.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여기까지는 제 추측이, 요거는 제 추측이에요. 아마 이 예루살렘 성전 준공 때문에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억 넘는, 그 아랍이 거의 2억이잖아요.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끝내는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성전이 아마 이때쯤 완공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쭉 그 안에서 구약처럼 제사가 진행될 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7번째 그 나팔이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약 3년 반이고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선포가 재앙과 회개의 선포입니다. 예레미야나 세례요한 같은 아마 사역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모스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그의 하실 일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주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항상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냥 갑자기 안 하세요. 뭐 얼마 전에 어딥니까? IT에 지진 나기 전에 누구죠? 우어 박사가 재앙 선포하고 얼마 뒤에 일어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중대한 일일수록 반드시 그 전에 선지자가 사역하게 해요. 그게 구약의 항상 역사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요, 엄청난 많은 사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피하라는 사인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중요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에 이제 막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두 사람일지 아니면 어떤 사역 단체일지 교회일지는 잘 몰라요.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어떠한 사역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런 예언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막 핍박합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듣기 싫다. 근데 뭐 거의 모세가 바로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처럼 엄청난 권능으로 그 모든 반대를 이기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사역할 것이다. 약 3년 반. 자, 그러나 그 사역이 끝날 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중요한, 지금 오늘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1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전에는 못 죽였어요.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하려고 해도 이건 감당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사역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짐승. 누굴까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때.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과 결탁을 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짐승이 일어나서 이 두 증인 사역을 멸하면서 이제 13장에 가면 그 적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전면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이 짐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오늘은 뭐 이렇게 등장까지만 살펴볼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15절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그렇게 뜸을 들였던 10장, 11장, 12장 걸친 나팔 소리의 울림이 드디어 들립니다.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게 이 나팔 불 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완성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고 깨어져 버려서 마치 다니엘서의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뜨인 돌에 맞아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환상을 다니엘서에 보여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 성경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사탄의 왕국이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대대도록 통치하신다. 이게 완성이거든요. 근데 7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감사와 찬양, 오늘 설교 후에 또 찬양 집회 할 텐데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뭐 지금 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엄청난 천국에서의 또 경배와 이런 선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19절
아까 11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요, 땅에 속한 모형을 이야기하고요. 11장 19절에 있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지금 막 우르릉 광짝, 하늘문이 막 열리고 막 하늘의 24 장로들이 막 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게 지금 다 무엇 할 때 일어난다고요? 7번째 나팔을 불 때. 자, 그리고 12장에 이제 그 결과물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가지를. 자, 첫 번째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1절 먼저 읽을게요. 좀 하여튼 오늘은 하나하나 심오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12장 1절 시작.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2절까지 읽어주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인의 모습이 기이해요. 태양을 옷을 입고 그 발에는 달을 딛고 있고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좋은 여인일까요? 나쁜 여인일까요? 네? 12별은 좋은 의미겠죠? 이 여인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요, 제가 계속 설명한 바로 그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 구약부터 저는 이번에 한 10개월가량 그 구약 지금 내비게이션 통독을 쭉 이렇게 하면서 선지서가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전에는 제가 선지서가 잘 안 열렸었거든요. 이 이사야서에 보거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서도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러나 말일에, 그러나 어떠한 그날 이후에 나의 이스라엘, 나의 예루살렘, 내가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내가 그들을 나의 신부로 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 재앙과 멸망의 그 구약 선포 가운데 계속 포기치 않고 흐르거든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뭐냐면,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그의 신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는요, 한 번도 포기치 않고 계속 면면이 흘러오고 있어요. 구약도 교회고요, 신약도 교회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은요, 이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성도, 백성, 그 모체적인 교회의 그 어머니와 같은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몇 번의 그 반론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다. 그냥 이 여인은 이스라엘, 지금도 이 여인을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로 그 보는 해석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까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 답을 오늘 찾았어요. 제가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해석을 하면서 좀 뭔가 시원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답을 찾았어요.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거기까지 봐라. 오늘 제가 히브리서를 다 읽었고 고린도후서 9장부터 13장까지 읽은 다음에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끝까지 봐라는 마음을 주셔서 갈라디아서 끝에 읽었는데 답이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세요. 6장.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자, 6장. 자, 15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이 말이면 유대인도 중요하지 않고 이방인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중요하다. 구원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난 자다. 그러면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누구요? 이스라엘. 유대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참 이스라엘에게. 제가 드디어 찾았어요. 그 전에 옛날에 얼핏 봤었거든요. 근데 답이 안 나왔는데 오늘 찾았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는 육적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그 교회의 모체적인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가 만삭이에요. 배가 만삭. 아기를 낳아야 돼. 아기를. 누가? 모체적인 교회가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아기를 낳아야 돼. 막 배가 아파서 막 이제 출산할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3번 경험해 봤습니다. 하면서 막 애써 부르짖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때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갈 교회는요, 이때 사생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성령께서 지금 이제 나팔 불 때다. 기도하라. 그때 막 그냥 온 성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아기가 출산할 때 그 뱃속에서 같이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그 아기도 그 산도를 그 통에 나오는 게 진짜, 우리 그 큰아이가 나왔는데 머리가 이렇게 기대랗게 찌그러졌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막 나오느라고. 또 뭘로 이렇게 뺐대요. 이렇게 기계로. 그랬더니 막 진짜 저는 이상한 줄 알았지. 이렇게 기다란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침이 튀기네. 막 부르짖을 때 막 여인이 막 교회가 막 애써 부르짖을 때 막 하나님 앞에 올라갈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주여 막 온 마음으로 막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지금 3절, 자, 2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또 하나의 일은 3절입니다. 지금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용이 이 아기가 태어나면 지금 큰일이 벌어지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너무 화가 나고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그냥 자신이 온갖 권위로서 이거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꽉 하면서 막 하도 막, 죄송합니다. 이때는 저는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막 야마가 도니까 하늘의 별들 막 땅에 집어 던지고 아마 어떤 지도자들이 막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나 막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게 일어나면 이제 끝이에요. 얘네는 이제 얼마 3년 6개월 남은 거예요. 약. 그러니까 막 하다가 근데 하고 태어났는데 아기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이 아이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옛날에 올라가셨지. 이때 아이로 올라가지. 주님이 이때는 이제 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거지 아이가 돼서 이때 올라가지 않아요. 자,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누굽니까 지금? 이기는 교회 이야기. 이기는 교회. 계시록에 중요한 것은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기는 성도. 사탄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겨 흰옷을 입은 이기는 교회가 바로 이때 첫 열매로 그 모체적인 교회가 응애하고 출산됐을 때 이 이기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7번째 나팔 울릴 때에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들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2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체적인 교회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또 하나. 17절로 넘어, 17절. 13절. 자, 여자를 박해한다. 자, 교회의 박해 이야기하고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가 지금 여기에 또 있어요? 여인의 누구? 남은 자손. 올라가지 않은 자손.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아무튼 이때 아이가 올라갔어요. 이기는 교회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마귀가 그 올라가는 교회를 결국은 공중에서 못 잡았습니다. 잡을 수가 없죠. 첫장 권세를 가진 이 이기는 교회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나팔 불 때 저 공중으로 지금 그 재림하신 거예요, 위에서.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7절 보세요. 7절,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미카엘 천사가 그의 천군과 함께 이 공중 권세 지금 마귀가 사로잡으면서 세계를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에 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 궁창 이야기하고는 그 말을 싹 뺍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악한 영이 자리 잡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추측이 되는데, 이 공중권세 역사 이래로 인간을 아담 이후로 미혹했던 그 악한 영이 자기의 자리를 잃고 그 천사장의 그 칼날과 함께 어디로 쫓겨나가냐면 땅으로 내어 쫓겨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또 넘어지고 그렇게 또 힘들어하고 이 악한 마귀 때문에 창세기 그 3장부터 그냥 이가 갈림이라 그냥 이 악한 영이 그냥 이 꾀임으로 인간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이 세상을 얼마나 미혹해버렸는지, 온갖 죄악과 온갖 더러움과 온갖 그 정말 비참한 것으로 세상을 얼룩지게 했던 그 원흉인 악한 영이 이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 때?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 악한 영이 깨어져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제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곧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가 이제 완성되었다. 물론 영적으로는 십자가 지실 때 이미 마귀는 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를 왜 끝장내지 않았냐면 아직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류시킨 거예요. 하지만 이제 때가 완성되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 수가 다 차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완결이 됐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 완전히 그것이 현장에 나타나서 이 약한 영을 깨뜨려서 끝내버렸을 때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과 구원과 승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과정입니다. 곧 그날이 올 거예요. 악한 영아 넌 끝났다. 얼마나 시원한 선포입니까? 자,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하늘과 그 위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 이기는 교회는 기뻐할 거예요. 이미 이제 끝난 겁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땅과 거기에 남은 자손, 교회가 남아있잖아요. 다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너희네 남은 자손은 이제
이후로 일어나는 일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표받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제 순교로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글쎄요, 누가 올라갈지 아닐지는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사랑하세요. 근데 나 남았어. 주여, 저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니까 남겨두셨겠지요. 누구는 올라갔는데 남았으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휴거 그런 거 보면은 남은 자들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남은 자들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명을 지키며 17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초대교회처럼 싸우려고 올라갔어요. 이제 주여, 너무 황망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다. 마지막 싸움, 이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데 이거는요, 죽음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삼가 조의를 피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죽음은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보세요. 어떻게 싸우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결론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지금 이런 말씀 전한다고, 일곱 나펠의 비밀을 강대영 목사가, 그래서 아무튼 제 이름을 인터넷 치면 재림에 관련된 것으로 아무튼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써 나는 주와 함께 죽고 내 옛사람 주와 함께 끝났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고 예수님 내 생명이고, 할렐루야. 내가 성령으로서 이제 거듭난 삶을 살고 내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까지 또 읽으면서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디서 기가 막힌 성경 공부한다고 별로 미혹되지 마세요. 결론은 뻔해요. 십자가, 나 죽고 예수 살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육체를 부인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사는 자는 올라가든 남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것이고요.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이때 우수수수수수 배교할 거예요. 아주 우수수수수수 배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아닌 사람이 이때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데 그 믿음으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준비하라고. 황망해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 그리고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올라가든, 이기는 교회로 올라가든 아니면 조금 늦게 이기는 교회로 올라가든, 아무튼 주님 앞에 결국은 그 얘기도 할게요. 그러면 뒤로 가서 자 15장 15장 자, 남은 이제 자손이 이제 나중에 올라간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대부분 남을 것 같아요. 실망하지 마시고, 자 15장 자 2절 4절까지 읽어주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2절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 너희들은 다 죽어서 간 거예요. 죽어서 순교당해서 주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아무튼 이때 올라가건 그때 올라가건 우리는 꼭 올라가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고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